이어서 우리 킹스 멤버들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킹스 아프리칸 피플 댄싱 앤드 싱 오늘 킹스 멤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장재학 집사입니다. 저 킹스 섬기고 있고요. 오늘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저희 킹스에서 모이는 펠로십 기도 모임 오셨다가 킹스 학생들한테 오늘 특송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게 봐주시고요.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우리 제네시스 펠로십 리더 킹스의 모임의 회장입니다. 가네에서 왔고요. 그다음에 레베카하고 프리디 샘스는 남아공에서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레베카가 이제 송 뮤직 리더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토퍼가 케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티모시는 오늘 플레이어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티모시는 나이지리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며 부르지만 또 우리 킹스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곡은 You Deserve It. 당신은 정말 영광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런 노래인데요. 버스 타고 이제 제가 오늘 특별히 운전해서 이제 왔는데 이용희 집사가 그동안 수고를 해주셨는데 오면서 같이 차 안에서 뜨거운 찬양을 했습니다. Ready? My hallelujah belongs to you. My hallelujah belongs
아프리칸 댄싱은 다음번에 한번 빠른 곡이라 했는데 오늘 그 방금 이제 오른쪽에 계셨던 그 제네시스도 목사님입니다. 파스터고 맨 왼쪽에 있던 크리스토프도 목사님입니다. 오늘 이곳에 네 분의 목사님이 오셔서 이 예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 오늘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은 푸른숲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김영승 목사님, 우리 저하고 동기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교 마치면 우리 축사 1 우리 에클레시아 박정영 목사님께서 이어서 같이 해주시도록 하고 끝나면 답사 조금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실 걸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교회가 너무 좋네요. 네. 저도 여기 와서 한 3일 일을 했거든요. 타일 붙이고. 네. 알아주세요. 오늘 이 성전에 저기 이전에도 한번 가봤거든요. 구경을 해봤고 여기도 와봤는데 너무 좋네요. 교회가 분위기도 좋고 찬양도 또 너무 은혜스럽게. 제가 이전에 그 별명이 사우디였거든요. 약간 고향분 비슷한 분들 오셔서 나도 교회로 옮기고 싶다 이런 생각.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저도 우리 윤호 목사님하고 비슷한 시기 2008년도에 제가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운다는 거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 머리 한번 보세요. 윤호 목사님보다 훨씬 동생이거든요. 제가 훨씬 늙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시달리는지 내가. 이 교회를 세운다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적은 교회를 이 섬기는 분들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인들을 딱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한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 저는 우리 하나생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고요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신경의 고백이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태초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고 교회를 믿는다거든요.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문제가 많아도 이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만이 이 세상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이나 현대나 테슬라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관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훈련을 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곧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서 계시는데 제 아들에게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제 아들이 주님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기적을 많이 베푸시기 때문에 엘리야라 합니다. 눈물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이제 답이 나왔어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 말할 수 있고 예레미야라 말할 수 있고 엘리야라 말할 수 있는데 3년 동안 같이 나와 다녔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손을 들었습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원하는 답을 했거든요. 바 요한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 세상에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이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가 얼마나 규모가 있느냐,
얼마나 재정이 많으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좀 있으면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고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주님을 올바로 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신 이유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주님이 간절히 세우기 원하는 만큼 교회가 세워지는 걸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누가 싫어합니까? 누가 교회가 세워지는 걸 싫어해요? 예, 그렇죠.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딱 들으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변하다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꾸짖는다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십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누가 지금 방해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방해하고 있더라. 여러분 제가 교회를 15년 동안 개척하고 이렇게 와보니까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여러분 저 범어사 주지를 통해 방해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요.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느냐? 예수님의 가장 수제라고 하는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장 부부 금술이 좋았던 부부가 나와요. 너무 인고 부부예요. 누굽니까 여러분? 아, 브리스기가 몰라. 한 50점. 부부가 금술이 좋으려면 같은 날에 죽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여보, 내가 같은 날 죽고 싶다. 그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제일 부부 금술이 좋아요. 같은 날 죽었거든. 바나바가 흥금하는 거 보고 자기들도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흥금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뭐라 아나니아한테 말합니다. 왜 네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느냐? 바로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부인이 삽비라가 와 또 죽어요. 성경에 뭐라 말하냐면 아나니아 곁에 삽비라가 묻혔다. 왜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는 찰나에 사탄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 가지고 거룩한 교회에 거짓을 오염시켜 가지고 교회를 무너지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할 때 사탄도 함께 심판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누가 방해하느냐? 베드로가 방해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방해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세력들이 교회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나는 아니다. 손으로 나는 아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데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일에 앞장섰고 아나니아 삽비라 나름대로 헌신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그 일에 방해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했는데 주님이 세우시고 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펜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좀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겁나는 분이 아니에요. 인상은 이렇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입니다. 자, 펜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 예수님이 땅에 있을 때 수많은 팬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근데 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팬과 제자의 차이가 뭐냐? 오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팬은 자기를 사랑하지만 제자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성경의 다른 번역을 보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를 자기를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팬은 주님을 따르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항상 자기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유도 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줘라 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그 말을 했겠습니까? 그 청년은 주님을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 중심에 물질이 꽉 차 있었어요. 물질이 곧 자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질을 포기할 수 있느냐 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못된 거예요. 반면에 삭개오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 재산 절반을 이웃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느냐? 삭개오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 기사단들이 세례를 받을 때 특이하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칼을 높이 들고 이 침례를 하는데 칼은 물에 안 들어가도록 했대요. 왜 그랬냐니까 하나님 전쟁터에 가서 이 칼만은 내 마음대로 쓰기를 원합니다. 이 칼을 높이 들고 어떤 분은 지갑을 높이 듭니다. 주님 지갑은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리모컨을 주의하 리모컨은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스마트폰들 그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팬은 자기의 짐을 주님께 맡기지만은 제자는 주님의 짐을 자기가 짊어져요. 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짐을 맡기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청년회장 짐올에 대한 답을 안 해요. 청년회장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회장님 없어요? 있냐? 자, 주님께 짐을 맡기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생교회 제가 보니 그렇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오면 힘이 있다에 왔더니 목사님이 페인트 칠하라고 나사초하라고 청소하라고 더 힘들어요. 교회 오니까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저도 청년 시절에 열심히 진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했거든요. 제가 그 알론이라는 교회 없는 마을 전도 다니는 선교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제가 학교를 좀 일찍 갔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기에 조금 영석해 보이잖아요. 6살 때 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르다 보니까 3학년을 한 번 2번 했는데 내가 3학년을 2번 초등학교 3학년 재수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일찍 갔는데 학교를 교회 없는 마을 전도를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입학하자마자 성가대 했죠. 주일학교 교사 했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학교에서는 또 고신되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에 같이 또 하고 10시, 12시, 10시 반까지 또 토요일 되면은 부산 진역에서 기차를 타고 구포역에 가서 구포역에서 내동 가는 버스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교회 없는 마을. 그때 내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열심히 썼는데 마음에 힘이 없더라고요. 그 성경을 읽어보니 왜 힘이 없느냐? 제가 예수님의 팬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내가 하고 있었던 거죠. 내 짐을 주님 앞에 맡기면 힘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주님이 하나 더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힘이 없고 행복이 없느냐? 주님께 짐을 맡긴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진정으로 힘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부른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대형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느냐?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거예요.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로 나오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힘이 있느냐? 주님께 자신의 짐을 맡기는 자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짐을 자기가 짊어지는 사람에게 진정한 힘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하나샘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짐을 맡기는 편이 아니라 주님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럼 하나샘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럼 여러분 누구예요? 자,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럼 주인의 반대말은 뭡니까? 종이죠.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표정 보니까 주인하고 싶은 종이라는 건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 감정이 없습니다. 노예는 알바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알바가 아니에요. 주님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오늘 쉬고 싶습니다. 그건 알바죠. 알바. 주님 오늘 좀 피곤해서 오늘 교회 못 오겠습니다. 그건 알바입니다. 알바. 종은 감정이 없어요. 주인이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일본의 최고의 그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일본에서 최고 권력자는 누구예요? 예? 일본은 특이하게 왕이 있고 총리가 있습니다. 왕은 권력이 없어요. 명목상의 왕이지. 실제 권력 누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총리가 다 가지고 있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일본 총리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왕이라고 말하고 주인이라고 말하고 실제 권력은 누가 다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인데 여러분, 종은 누구를 섬기는 자냐면 예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누구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제가 교회를 섬겨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에. 네? 제가 개척교회 할 때는 진짜 사람이 올 때는 막 개도 왔으면 좋겠더라고. 개라도 왔으면 너무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사람 전도해 오면은요, 개척 멤버들이 이 묵은 닭들. 묵은 닭들이 막 그걸 쫓아댑니다. 쫓아보여. 조금 와서 열심히 하잖아요. 저기 언제 왔다 설치고 있는지 가끔 쫓아버려요. 그래서 교회 떠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의 교회에 보냈다는 것은 그 영혼을 여러분에 맡겼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옆에 한번 보세요. 주님 따라서 옆에 분랑 말하면 주님 몰라 뵀습니다. 보세요.
주님이 찾아올 때 여러분에게 내다 하고 주님이 직접 찾아오는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쉽게 말하면은 꼴보기 싫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차라리 우리 교회 떠났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뭔지 알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병이 있어요. 우리 윤호 목사님 이 뒤아이들을 코로나 때도 여러분 예배를 다 드렸다더라고요. 카타콤에 숨어가지고. 잘하셨어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저희들도 예배를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예. 공무원들 오면 저기 올라갔다가 가면 내려오라고. 예.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산파들이 그러잖아요. 왜 애를 갖다가 살렸냐니까 가기 전에 애를 낳았다고 거짓말하잖아요. 그 지혜예요, 지혜. 그걸 갖다가 거짓말하면 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교인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뭐냐 알아요? 우리 오드리 델번 전사님. 오드리 헵번 비슷한 우리 전사님. 교인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무슨 병입니까? 잘 모르시네. 교인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섭섭병입니다. 목사님한테 계속 우리 제가 작년에 은사를 발견했잖아요. 그런 은사가 있는 줄 몰랐어요. 교인들 섭섭하게 은사가 있더라고. 다 장로님도 섭섭하다고 근사님도 섭섭하다고 집사님도 다 섭섭하다고. 내가 그런 은사가 있었는데. 근데 교인들이 왜 서운해합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 섭섭해하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 다른 사람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식 가면 신부가 되고 싶어하고 장례식 가면 시체가 되고 싶어요. 너무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그 인정받고 싶은 그 내면의 뿌리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다는 기억해야 돼요. 왜 섭섭하냐?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회사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얘기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이고, 두 번째가 시기고, 그 다음에 분노입니다. 교만과 시기와 분노는 같이 세트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시기심이고, 더 나아가서는 분노합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돌아오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인들이 막 노래하니까 사울 왕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확 일어나요. 그 시기심이 나중에 뭐로 발전합니까? 분노로 발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시기심이 일어난다. 저기 설쳐서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의 죄가 탁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김주환이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김지하로 지으래요. 지하. 그게 아는 분가 야 학교 가면 놀림받는다. 지하실 가면 놀림받는다. 그렇지 맞는다. 왜 지하로 지으려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주님만 가르친 손가락이에요. 가르칠 지자에 주님 주자. 주님만 가르치는 자. 그렇게 지으려 했어요. 못 지었어요. 그 성경을 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말합니다. 천사가 이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주 앞에서 주님 주자에 큰한 자. 그게 주한이라 돼요. 사람들 앞에서 큰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네가 큰 자가 되야 된다.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하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사람이 어느 날 다 예수님께로 가버립니다. 제 날에 찾아와 선생님께 세례 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을 취하는 자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취하여야 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취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다 주님께 가도 주님은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날마다 낮아져야 되겠다. 그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생교 성도들이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가르친 첫 번째 기도문의 첫 번째 기원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 이름을 높이는 자 아니고 우리의 명예를 지키는 자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분 자신이 높아지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심 교회가 주님이 진정으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따라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제가 교회를 섬겨보니까 참 목회자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관계가 깨어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도들과의 목사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설교해도 소용이 없어요.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교회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잠언 17장에 뭐라고 하느냐,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 이야기다. 그 사탄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관계를 깨뜨리는데 주력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에 있다, 교회 안에 누구와 탐을 쌓고 있다,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관계만 깨어지면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이 싫어지잖아요. 목사님 설교 어떻게 은혜 받겠어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소그룹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사탄이 뭐에 주력하느냐? 관계를 깨뜨리는 데 주력하고. 어느 강사가 교회 초빙받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두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 한 시커먼 그 사탄이 배를 잡고 있고, 배를 잡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랬는데 내가 그랬는데. 두 사람이 싸우는 게 누가 했냐?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이름이 마귀도 있고 사탄도 있고 아볼론도 있어요. 마귀는 비방하는 자입니다. 뜻이 사탄은 대적하는 자예요. 아볼론은 파괴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마귀가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말은 하나님이 진짜 좋은 분이라면 왜 너 못 먹게 하느냐? 비난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을 대적하라 했습니다.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비난하고 대적하고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나에게 주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서로 대적하게 되죠. 나중에는 하와와 아담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비난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파괴하게 하고. 여러분, 제가 막 가슴이 아픈 게 성도들끼리 모이면 왜 그렇게 남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남 비난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그것만 안 해도 여러분 교회는 성장합니다.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왜 관계가 깨지느냐? 비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가장 큰 표지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전공은 뭐냐면 사랑이 되어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 말 제일 싫어요. 그거는 뭐가 같냐면 우리 교회는 떡집인데 찾아왔어요. 떡 사러. 우리 교회는 떡이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꽃이 맞습니다. 꽃집에 갔습니다. 꽃 사러 왔습니다. 우리 집은 꽃을 팔지 않습니다. 떡을 팝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당신 많은 사람이 축구 선수입니다. 뭐 잘합니까? 탁구를 잘 칩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해야 돼요. 탁구 선수는 탁구를 잘 쳐야 돼요. 교인들은 뭘 잘하냐?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사랑의 전공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일서에 말합니다. 따라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우리 고모들이 저를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야야, 니는 어찌 그리 오빠를 닮았노? 목소리도 똑같고 머리 세는 것도 똑같고 뒤통수 똑같다. 야. 제가 어느 날 사진을 찍으니까 아버지 사진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를 닮는 게 자녀는. 그럼 여러분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거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저 친자 확인 검사, 유전자 검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사랑이 네, 희생이 됩니다. 역시 안수 집사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좋아한다와 사랑하는 제가 차이를 쭉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건 좋아하는 거예요. 라면을 좋아한다, 뭐 꽃을 좋아한다. 이건 내가 행복하길 원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원수도 마라, 좋아하라가 아니고 원수도 마라. 감정적으로는 좋아할 수 없지만은 내가 사랑해가지고 원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강박증에 걸렸습니다. 강박증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길만 가야 되고 보도블록도 막차 가야 되고 식당 가면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딱 앉아야 돼요. 청결하게 됐던 자기 숟가락도 들고 다니고. 근데 그 식당에 여자를 좋아해요. 어느 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여자가 있고 당신 나에게 한번 칭찬해보라. 그 남자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잘 안 나는 하면서 내가 강박증을 앓고 있고 정신과 의사 나에게 약을 먹으라 하는데 그 약을 먹기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 약이 나 몸에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당신을 만난 다음부터 내가 약을 먹기 시작했다. 여자가 무슨 그게 왜 칭찬이 되냐니까. 남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변화가 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배겼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왜 회복되었습니까? 주님이 끝까지 사랑했죠. 베드로가 자기 베드로전서에 뭐라 말하냐면 따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이 자기 허물을 다 덮어주니까 자기가 변화가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사랑이 뭐냐면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서로 허물이 다 보입니다. 이 작은 교회는 너무 가깝잖아요. 허물이 다 보이니까 더 힘들어요 사실. 같이 지내기가. 큰 교회도 있잖아요. 허물이 안 보여요. 다 괜찮아 보여요. 알고 보면 우리보다 별로 안 좋아하죠. 저기 뭐 별로 안 좋아서 허물이 다 보이니 근데 어떻게 해야 돼? 허물을 다 덮어줘야 돼. 사랑은 뭐가 같냐면 겨울에 내리는 눈과도 같아요. 아무리 쓰레기가 떨려있어도 눈이 내리면 다 덮여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되는 교회, 하나신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신 교회, 하나가 돼요. 하나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우리 하나신 교회가 정말로 이 설립할 이전 감사 예배를 통해 가지고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그 인사법을 가르쳐 주셨죠. 주님 몰라고 했습니다. 이 인사법과 함께 한 번 더 인사법을 그때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성도님 여러분 때문에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사, 우리 에클레시아 박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 예, 그 농어촌 도시 작은 교회를 돕는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에 사역하고 있는 박정희 목사라고 합니다. 축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축사를 잘 모르는데 어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아까 이제 아프리카 찬양팀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집사님 소개하시는데 그 첫째 분이 이렇게 가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찬양 안 했는데 왜 가나? 감이 약간 느껴오시네. 하나생교회의 선전 이전을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그 이제 공사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특별히 이제 하나생교회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정말 사실은 아름답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이제 이 건물은 그 신축이 아니고 구축이기 때문에 잘 가려야 되잖아요, 그죠? 바닥도 벽도 천장도 뭐 하죠? 타일로도 하고 페인트로도 하고 그죠? 뭐 이렇게 이제 보드로도 하고 시트지로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100%가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를 가려야 돼요. 오늘 이제 목사님 메시지하고 희한하게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인테리어 완성 커버거든요. 잘 가리는 건데 결국 하나생교회 여러분 이 교회 건축의 영적 인테리어 완성은 뭐냐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렇게 잘 가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는 원래 이제 신학대학원을 고려신학대학원을 갈까 뭐 합신을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총신으로 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뭐 신학서적 읽고 설교 읽다가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넘어서지 못하겠더라고요. 늘 뭐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 어느 날 여러분 작구 엘룰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작구. 그래서 작구 엘룰이라고 사회학자고 신학자고 법철학자인데 정말 사실은 제가 이제 그분의 책을 이렇게 접하면서 사실은 조금 이제 신학적인 눈을 뜨게 되고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이제 좀 샘이 솟아나는. 그래서 한국의 신학교에서 엘루를 강의하는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총신이더라고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박근대 교수님이 엘루를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보니까 경쟁률이 5대1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아니 겐도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 강의 듣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 엘루를 만나고 제가 엘루를 만나기 전과 후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저도 이제 뭐 사실은 목사가 되고 많은 목사님들 만났잖아요. 수많은 목사님들 만났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생교회 윤호 목사님을 만나고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많은 목사님들 알지만 윤호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목사님과 윤호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달라져.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까이 있으면 그게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윤호 목사님 제가 교제하지만 정말 말씀을 그렇게 직관적으로 섬세하게 풍성하게 풀어내는 목사님들이 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목사님을 만나면 정말 순전하세요. 여러분 밖으로 나오는 모습 그게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이제 많은 직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가지는 그 위치와 역할과 역량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실은 좋은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지 그 말씀의 꼴을 먹고 있는지 사실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하는 얼굴이 아니죠. 정말 진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축사를 의미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이전한 교회에서
서로의 허물을 잘 가려주는 사랑으로 세워주면 또 목사님의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큰 교회가 되는 것, 예산 많은 교회가 되는 것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강건해지고 서로를 열심으로 사랑하는 하나생 교회에 오면 아 여기 예수님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때문에 봄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설명하네. 그 답사 두 분의 우리 목사님의 설교와 축사를 통해서 좀 많은 것을 좀 깨닫고 있고 우리 두 분의 우리 아프리칸 우리 파스터 목사님들의 찬양의 그 가사 때문에 우리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답사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 3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오늘의 답사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8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진짜 만구 내 생각에서 떠올른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를.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가 있느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 그 자비를 순산하였도다. 무슨 말? 이거 출산하는 말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하루 만에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달 만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왜 불가능한 일인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원래 공사 기간이 한 2개월 돼야 되는 공사 기간이고 전체 그 공사 비용 총액도 한 1억 2천이 들어가는 비용에 2달의 공사를 해야 완공될 수 있는 공사인데 이게 그런 재정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게 한 달 만에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빛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벽 밤까지 돌리고 밴드 그게 아니고 지금 맥락은 한 달 만에 끝났다. 이게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태어났듯이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 본 적이 있느냐. 한 달 만에 교회가 완공되는 거 없었습니다. 이건 결국 뭡니까? 이 질문에는 답은 내가 했다라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이 수고한 한 달 동안 수고한 걸 다 들었습니다. 링거를 받으신 분도 있고 피를 흘리신 분도 서너 분 있다는 걸 제가 들었고 그다음 병원에 가시고 뭐 여러 가지 몸살로 해서 근데 제가 곰곰이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피를 흘려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토마스 선교사가 20몇 살에 피 흘려서 죽었습니다. 피가 흘려야 교회가 세워지죠. 한 몇 번 피를 흘렸었는데 상징적으로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델밴드와 몇 가지의 약품을 무료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거를 세워나가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하루 만에 자녀가 태어난 걸 본 적이 나라가 하루 만에 건국된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지구상에 딱 한 나라가 하루 만에 나라가 건국됐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죠. 그런 경험을 유사하게 우리 교회에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의 답사가 되겠군요. 오늘의 답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계획하시고 모든 재정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오셨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안을 세워주실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교회를 세운 자는 하나님이 그 집안을 세워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이 이제 서게 되는 것을 보십시오. 이건 지금 공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집안이 세워지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세운 여러분들, 여러분의 집안이 세워지는 것을 지금부터 목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세워지는 것을 피 흘린 자들이 피를 흘리는 그 피 흘림을 주께서 보셨을 거고 여러분의 집안과 자녀들을 세워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항상 뒤에서 불을 끌라는데 불 꺼주시고 예, 요 상태로. 그래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짧게 한번 3분 정도 기도하고 찬양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하고 축도 제가 하고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이어서 광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첫 번째 우리 목사님께서 팬이 될 건지 제자가 될 건지 결정하라. 제자의 시작은 뭐죠?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취미를 부인하고 자기 시간 스케줄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의 플랜을 짜지 않습니다. 왜 제자인데? 제자는 그분이 부르시면 바로 튀어나가야 됩니다. 그게 제자가 아닌가요? 예배당에 오는 분과 교회를 세우는 분이 있다고 하더군요. 예배당에 오는 분을 영화 구경 온 관람꾼으로 비유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관람과 관객을 동원하길 원치 않고 제자를 원한다는 걸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런 제자가 일어나길 원한다. 우리 두 번째 목사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커버해야 된다. 덜쳐내는 자가 있고 덮어주는 자가 있더라. 이 두 메시지가 다 어우러져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루 만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통성으로 3분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니 하나님의 본자가 누구인가 누가 어느 나라가 하겠습니까? 어느 민족의 한국에 태어났는가 만약 너희 교회가 한 달 만에 태어났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고 그것은 나의 계획이며 그것은 나의 플랜이며 그것은 나의 부르심이며 오늘 첫 번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오늘 첫 번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팬이 될 것인지 교인이 될 것인지 방청객이 될 것인지 구경하는 자가 될 것인지 대회를 세우는 자가 될 것인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걸쳐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의 죄악들을 덮어주고 허물을 커버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부부의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이 교회가 맡길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오늘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새날입니다. 새날 새 복된 날에 새 성전에 모여서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구경꾼, 관람자, 그냥 교인 말고 설교를 예배를 구경하는 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주님의 짐을 지는 자로 콜링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이 있는 곳이라 허물이 생기고 실수가 생기게 마련. 만약 그것이 없다면 이곳은 천국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곳은 아직 지상의 교회라 허물이 있고 실수가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분별이란 이름으로 들춰내는 자들 되지 말고 오늘 두 번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커버하는, 그래서 이 영적 교회 리모델링을 완성하는 그런 마지막 공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나라가 하루 만에 태어난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니 그것은 내가 한 일이다. 한 달 만에 교회가 완공되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만은 한 달 만에 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평택에서, 용인에서, 경남에서, 부산에서, 김해에서, 창원에서 정말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무료로 돈을 받지 않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다못해 몸이 너무 아파 못 오시는 분들은 마음이라도 써서 기도하면서 이 공사가 잘 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피를 흘리면서 세웠으니 이제 이들에게 그들의 집안이 그들의 자녀가 세워지는 은혜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시고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꾸미시고 홀로 실행하시고 홀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시고 전국에 있는 재정들을 모으시고 그래서 이 일을 완성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무릇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게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불 좀 켜주시고 우리 이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